하박국 선지자의 눈에는 온통 없고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디를 봐도 있는 것이 없었어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은 뭡니까?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왜냐하면 무엇 때문이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뻐하고 또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의 감사 고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무엇을 감사했느냐? 첫째는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도 신앙의 진보와 성숙함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우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많은 박해와 환난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박해는 예전 한글 성경에는 핍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핍박은 뭡니까? 어떤 외부로부터 당하는 고난, 모일 수 없게 하고 예배 드릴 수 없게 하고 그런 어떤 외적인 그런 고난, 그것이 핍박입니다. 또 반면에 환난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모든 시련을 말해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시련이 있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가정 안에 어떤 갈등, 위기, 교회를 나오는 일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일 때문에 사명 직분 감당함을 통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9절까지 보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보여주었냐면 인내와 믿음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여전히 인내와 믿음을 보여주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인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뜻이 이렇습니다. 견딜 수 없는 정도의 무게에서 끝까지 참아내는 자세를 말합니다. 인내는 뭐냐? 견딜 수 없는 정도의 무게,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아내는 자세, 이것이 바로 인내예요. 다시 말하면 잠시 버티다 말고 포기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태에서도 참았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신앙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한 바울의 감사는 뭐냐면 끝까지 말씀 붙들고 바울과 동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정말 평범하지만 아주 비범한 위대한 한 사람이 배출이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아리스다고. 여러분, 성경에서 이 아리스다고를 직접적으로 이 이름이 언급된 곳은 딱 5군데밖에 없어요. 많지 않습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누구냐?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회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의 기록을 보면 바울과 함께 이제 주님을 영접했죠.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일이냐? 은장색 데메드리오의 모함을 받아서 체포가 되기도 해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29절 말씀. 자, 데메드리오가 어떤 상황에 처했느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아마도 이 아리스다고는
예수 믿고 난 후에 난생 처음 봉변 아닌 봉변을 당했을 거예요. 자,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예수 믿으면 봉변도 당하는구나. 잘못하면 감옥도 갈 수 있겠다. 고민되겠죠. 이쯤에서 그만둘까? 포기할까? 그런데 여러분, 아리스타고는 거기서 멈추질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처음 등장한 이 아리스타고라는 이름이 어디까지 계속 나오느냐? 사도행전 27장 거의 끝장까지 계속 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울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27장 2절 시작.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뭇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아리스타고도 함께 하니라. 자, 그럼 바울이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바울이 탄 배의 목적지가 어디냐? 바로 로마에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바울이 왜 이 배에 타고 있습니까? 어떤 신분으로? 죄인의 신분으로.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마지막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에 단 한 사람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바로 아리스타고였습니다. 아리스타고는 바울의 그 마지막 전도 여행, 그 사명의 끝자락, 로마로 압송되는 그 곁을 끝까지 지켜줬던 사람이 아리스타고였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아리스타고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사람이라고 고백하느냐? 두 곳 말씀을 보고 이제 마칩니다. 먼저는 골로새서 4장 10절을 통해 바울은 이 아리스타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함께 갇힌 자. 아리스타고는 누구냐? 나와 함께 갇힌 자예요. 너무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말의 문자적 의미는 뭐냐? 말 그대로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거나 아니면 바울과 교대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혼자. 바울이 몸이 아파서 더 이상 감옥에 있을 수 없을 때 그러면 나와서 치료받아야 되잖아요. 그때 바울 대신에 감옥 안에 들어갔던 사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아리스타고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바울은 빌레몬서 1장을 통해 아리스타고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의 동역자 아리스타고. 나의 동역자 아리스타고. 어쩌면 바울은 험난한 목회 여정과 전도 여행 중에도 이 아리스타와 같이 끝까지 곁을 지킨 이 동역자, 그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있음으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리스타고는 분명히 평범합니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몰라줬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는 주님의 위대한 동역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